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책 중 하나를 꼽으려면 에스겔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요,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엄청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머나먼 이국 땅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요?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이 상실감의 깊이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났구나 하는 그 뼈아픈 느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게 거의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 와, 이건 진짜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 땅을 버리셨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투정이 아니라 포로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던 깊은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예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뿅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정말 떠나기 싫은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는요, 마치 한 편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 같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핑퐁 게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내세우는 변명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면서 내가 내린 심판이 왜 정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속담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다 조상 탓이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한테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아니, 그 속담 틀렸다. 심판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사는 너희들, 각자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희가 겪는 이 포로 생활이 그냥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이건 바로 너희 세대가 저지른 반역과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공의로운 결과다. 이걸 분명히 못 박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심판 이야기만 계속되면서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완전한 절망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에스겔서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심판에서 정말 숨이 멎을 듯한 희망의 환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긴 온통 바짝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뼈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죽어버린 희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덜거럭거리면서 뼈들이 서로 딱딱 맞춰지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와, 그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돼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건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걸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이 그냥 옛말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작, 완전히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먼저 다윗 왕처럼 정의로운 한 목자를 보내주시고요. 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떼어내고 부드러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다시는 깨지지 않을 평화의 언약,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영원한 성소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회복의 약속들이요, 책 맨 처음에 나왔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울부짖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환상은 이 책이 시작될 때 던져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벽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새로운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 바로 그 이름에 에스겔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와, 모든 게 이 한마디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슬픈 장면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재에서 임재로 완벽한 역전입니다. 결국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떠나심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거기 계심으로 끝나는 거대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마름표 골짜기 같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